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참 뭐 또 우리 치료 중에 우리 권사님 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절대 또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아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말일까요? 내 현실 속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붙잡습니다.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붙잡죠. 응답이 오면 성공하면 성공을 붙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문제, 갈등, 위기, 응답, 성공이 아니라 그 모든 곳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표현으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붙들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런데 좀 더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 시대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남유다, 언약의 계보로 흘러갑니다.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한 쉽게 얘기하면 반역을 통해서 나라가 분리되죠. 그러면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13대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업적이 종교개혁을 해요. 복음을 회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흘러가면서 왕들이 언약도 상실하고 성전은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산당과 우상들이 가득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즉위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단행했어요. 즉 성전문 열고 더럽혀진 성전의 기구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레인과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 게 뭐냐? 우상 숭배를 철폐시켜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당시에는 곳곳에 주상, 우리나라의 뭐 천하대장군처럼 곳곳에 세워진 주상, 세워진 나무 우상들이 있어요. 다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심지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모세 시대의 놋뱀이라고 하죠.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놋뱀이 우상화되어 있는 걸 보자마자 히스기야가 그 놋뱀까지 부셔버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단해요.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성전 예배와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지시해요. 그런데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상당수의 많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 성전 회복하고자. 유월절 가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 남유다의 수도니까. 근데 남유다 왕이 야, 우리 유월절 회복해서 함께 예배 드리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연합해서 유월절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요. 대단한 왕이에요. 여기서 뿐이 아니에요. 행정과 경제, 개혁과 많은 것을 회복하는데요. 자, 가장 중심이 뭐냐? 성전 중심의 국가 체계를 완성해요. 결국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정비하면서 11조와 예물 제도를 회복하고 창고를 마련해서 백성들이 복음이 회복되니까 이 성도들이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그러다 보니까 큰 창고를 만들어서 많은 예물들을 딱 모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국가 운영을 딱 결정합니다. 멋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실로암 터널이란 터널을 만들었대요.
고고학에서도 인정하는 히스기야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해도 물이 끊이지 않도록 기온샘을 끌어다가 성 안에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합니다. 대단한 믿음과 복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엄청 멋있죠. 자,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했던 한 가지가 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는 천하를 딱 제패했던 최강의 제국 어디입니까? 아수르. 복음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막 나라가 살아나 엄청나 하나님이 축복해 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섬기는 아수르에게 조공받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조아리지 않겠어.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남유다는 성읍과 같은 소국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쓸 법하지도 않은 작은 나라니까. 그래서 딱 결단했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가 화가 많이 나요. 아, 이렇게 한 놈이 까불기 시작하면 다른 놈들도 까불기 시작하겠네. 본을 삼아야지 하고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주변의 유대 성읍들을 다 쉽게 얘기하면 말들 다 부시면서 찾아와서 히스기야의 성을 둘러싸버리죠. 자,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아니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갈등이 왜 문제가 오지?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반응과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멋있게 하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사라지게 생겼거든.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 자체가 사라질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당황스러우니까 첫 번째 행동을 합니다. 뭐냐?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성전과 왕국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뜯어내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예요. 달란트가 34kg 정도. 한 달란트가. 자, 그런 말은 은이 10.2톤, 금이 1톤이었어요. 현재 환산으로 가치도 따지자면 한 13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딱 문제를 받나니까 뭘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끌어 갖다 바쳤어요. 자, 주변의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한테 그 돈이 돈이겠어요? 중요하겠어요? 본을 삼고자 왔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물질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야지. 그래서 뭐 했냐?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이집트에게 몰래 밀사를 보내서 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집트도 이거 보안이 잘못 끼어들었다가 자기도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모른 채 그 와중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뒤에서 막 망대 높이 쌓고 성벽 보수하고 그 다음에 수로 뚫어내고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온갖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요. 이게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믿지만 실제 삶의 문제, 갈등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모든 방법들이 떠올라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문제 같고 물질이 내게 필요하고 결국에 돈이 문제고 돈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의 도움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나의 삶, 요즘에는요 사람도 아니에요. 어딥니까? 챗GPT 같은 AI.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즘에 자기랑 아무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 AI랑 대화하고 있다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씁쓸한 사회의 이면이. 그래서 챗GPT한테 너는 영적인 사실을 아냐면서 막 묻기 시작하고 잘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기의 틀린 지식 기준들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막 해주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갈등을 넘어서고 해결해가지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내립이 협박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조롱의 편지예요. 하나님조차 너희 유다를 구할 수 없어. 너는 이번에 죽었어.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본을 볼 거야. 천하 만국 중에서 얼마나 아수르가 위대하고 무서운 민족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 벽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구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났어요. 갈등을 만났어요. 한계를 만났어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본주의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전능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죠. 자,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현장의 재앙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한다.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과 빛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자,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시죠? 우리의 안고섬, 일어섬,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필요를 아신다. 마태복음 6장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내가 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니까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니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확신하셔야 돼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딱 기준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뭐합니까? 묵상이 아니라 뭔가 나도 모르게 집착과 분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갈등과 문제 모든 게 뭐라고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 가지 뜰 시대의 주역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없어서,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교회를 살리고 정말 현장 살리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목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복음을 정말 회복하고 문제와 위기 앞에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의 여정 속에 이번 한 주간에 모든 갈등과 위기 앞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 성도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이게 돈의 문제라기보다 신뢰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믿었던 언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지? 그러다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신뢰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막 진짜 다락방 끝나면 계속 우시고 울면서 그 권사님에 대한 저주 복수로에 대한 결단 막 그런 포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무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볼 때 권사님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든지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상처를 보고 듣고 말합니다. 그럼 그 상처가 내 안에 계속 24대. 그럼 어떤 열매가 오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완전히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러면 뭐예요? 나도 죽고 얘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락방에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권사님의 삶에 복음에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마음을 사람한테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욕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말고 하나님 이런 내 갈등과 문제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연결하시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도가 뭐예요? 원망의 기도, 분노의 기도, 상처의 기도였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문제의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부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요.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겨버렸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돈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모든 것이고 딱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가슴 아픈 영혼이구나. 복음을 회복하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고통당해 이런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딱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옆 가게에 있던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고 딱 1년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법적인 분쟁이 있었을 건데 깨끗하게 해결되고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걸 회복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실제 문제 앞에서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한 번만 체험하면 변화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3집중
3세팅 3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히스기야 사건을 히스기야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방금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히스기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회복해, 복음 회복해, 우상을 다 없애,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라를 변화시켜. 너무 기뻐.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오케이, 내가 응답 줄게. 아수르를 너희에게 보내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먹고 히스기야에게 큰 마음 먹고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싹 몰아다가 18만 5천을 싹 몰아다가 히스기야 앞에 내려놔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인본주의를 안 쓰고 성전 앞에 바로 무릎 꿇었다. 그러면 성전에 금딱지 뗄 필요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문제, 갈등, 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최고의 축복을 히스기야의 눈앞에 두셨다니까. 끝까지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원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핀트가 빗나갑니다. 근데 회복하자마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결단과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임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 경험으로 인지한다. 그럼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문제, 갈등, 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응답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음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복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는 제목으로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결론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완전한 복음의 24, 25 영혼의 증인으로 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